자,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66의 의미. 자, 이제 그대여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화제가 되어지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666. 네? 그 어떤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버스가 666번이 있나 봐요, 한국에.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한테 들은 건데 버스가 666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그걸 탔다가 버스 번호가 666인 거예요. 666. 그래가지고 기사 아저씨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당장 차 세우라고. 나 666에 못 탄다고. 그래서 우리가 666에 대한 것들은 이제 사단의 숫자며 마귀의 숫자며 사람의 숫자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갖고 이렇게 부흥회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 부흥회 다니셨던 목사님들은 이 요한계시록 종말론 강해를 하면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섬찟섬찟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 뭐 장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되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뭐 30여 년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 이제 그때 설교 들었던 것들을 되뇌이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참 공갈고 협박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옛날에 그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셨던 목사님들과는 좀 진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유명한 666에 대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조금 복습을 하면 이제 계시록은 그 짐승과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본 네 짐승은 상징적으로 역사적으로 네 짐승은 하나는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 헬라, 네 번째는 가장 무서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강하지만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세력을 가졌고, 그리고 아마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와 고난이 심했던 그 시기가 바로 로마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이제 그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히브리서는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통치 밑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인내했는지, 이제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현대 시대에도 그 형태만 달라졌지만은 이게 로마의 어떤 그 철권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에 대한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13장 전체는 짐승 두 마리예요. 그렇죠? 짐승 두 마리인데 첫 번째 짐승은 지난주에 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관점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이 네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네 나라의 형태로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 어디서 올라와요? 자,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말해요. 땅. 그러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인데 어린 양 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통적으로 어린 양 하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딱 봐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짐승은 이제 하나는 바다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등장하고, 짐승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두 짐승의 출처가 다르죠. 하나는 바다, 하나는 땅. 그런데 문장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짐승의 모양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겉모양으로는 어린 양을 가장을 했어요. 어린 양을 가장했어요. 그런데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요. 예수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요. 그러면 양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을 잡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 저는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데 주일날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 종말의 개념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종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시적인 종말이라고 말하지만은 소극적인 종말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나에겐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제 세상이 D-Day일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이 편이 날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종말은 와야 하나요? 종말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토마스 집사님 장례식을 이제 치렀는데, 뭐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잠자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잠자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은 이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고, 옛날에는 흉측한, 그러니까는 옛날에 노마나 그다음에 메대와 바사나 그다음에 그리스나 아니면 또 바벨로니아 이런 데는 힘과 억압과 칼과 창으로 뭐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면, 말세의 싸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를 가장해요?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는 어린 양 같이 보여요. 어린 양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뿔이 있어요. 근데 어린 양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의 언어를 하고 용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말세가 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예수님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 몇 년 전 통계인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자칭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67명. 누가 진짜 하나님일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단들 교주들 보면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만희도,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게 했던데, 이 사람들은 꼭 뭘 쓰고 나와요? 왕관을 쓰고 나와요. 왕관. 이렇게 왕관을, 자기가 왕이라 이거지.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저는요, 이상하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유스 미니스터리를 그 89년도 그때 이제 영동 부침대교사에 있는데, 거기 이제 교회를 잘 믿다가 잘 섬긴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 그 영생교라고 아세요? 조이성 있었던 영생교에 빠져갖고 그냥 헷갈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해갖고요, 진짜 한 2년 만에 그 사람을 그 영생교에서 꺼내왔어요. 꺼내와갖고 다시 이제 그 영적인 재활 이렇게 해갖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 듯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권신창 구원파에 또 빠져. 이상하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건져와도 또 이단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그 악한 속성들은요, 우리가 지금 말세가 되어지면요, 잘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런가 해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용의 말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용의 말을 하면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12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자 행하고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원조란 말이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원조란 말이야. 근데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해요. 그죠? 근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원조, 그러니까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니오야단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의 원조의 하수 짐승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를 하는 거냐면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딱 봐도 뭐로 나왔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현혹하고 미혹해서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몇 번째 짐승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세상은요. 지금 사단의 하수인들이 많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라들, 어떨 때는 나라라고 하는 형태로 하는 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나라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과 그다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정치를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국가의 위정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땅으로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의 리더십이 잘못되어지면요. 까딱하면 지금 바벨론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요. 메대와 바스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요. 어떻게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 나라들이 쓰임을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두고 온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의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에게서 온 것인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누구를 상징하냐면 노마를, 가장 그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노마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 짐승에게 부여받은 권세로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것은 땅의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첫 번째 짐승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땅에서 나오는 그 거짓된 것들이 누구를 섬기게, 사단을 섬길 수 있게끔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런 그 이단들이 이제 적게 보면 이단들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나라와 민족도 될 수 있는데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그러면 이 사단의 하수인들이 지금 어떤 기적을 행하냐면요.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거 딱 봐도 누구예요?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 생각나죠? 엘리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기적들을 똑같이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적지 않은 세월을 목회를 해왔습니다만 주변에서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 목사님도 그렇게 돼서 빠진 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도 뭐 저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에 대한 애환과 그리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미션과 선교와 또 우리 교회가 충분히 돌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또 오늘은 앉아갖고 또 요즘에 이제 매주마다 글을 하나씩 쓰잖아요 제가. 그래서 글을 써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돌파구를 좀 만들어서,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붕괴되어지고 이제 무너지면 어떻게 우리가 돌봄 사역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 성장에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이고 또 힘을 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도처에서 지금 사단이 하는 그 일들은 뭐냐면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데 주변에 보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개척교회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작은 교회들은요, 어떻게든지 그 교인 하나를 잘 셋업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 만들어 갖고 잘 양육하려고 그러지만요, 목회를 제가 오랫동안 해봤지만 작은 교회는 양육하고요, 큰 교회는 받더라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 편리함의 위주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가 그렇더라고, 보통이. 지금 현대 시대는. 그래서 큰 교회는 자꾸 크게 되어지고 작은 교회는 여전히 고전하고 힘든 그런 것들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저렇게 아직 못 살고 힘든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진 나라들의 형태들을, 교회들을 보면 작은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려내면요, 그 사람들은 또 이 조금 믿었다 생각하면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도 큰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는 참 이게 작은 교회가 서글프죠. 그런데 이거를 막 그냥 삐짓고 열고 막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또 그거를 이제 벗어나는 교회들을 우리는 소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에, 저도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딜레마에 많은 목사님들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요, 핵가닥 영적인 유혹들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유혹을 받아갖고 이단에 넘어간 목사님들도 많고요. 그리고 무슨 세미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캐나다 토론토는요, 한국 목사님들이 에어 캐나다하고 대한항공은요, 한국 목사님들이 장사 다 시켜줬어요. 한참은요. 존 멤버 저쪽에서 비냐드 운동 같은 거 해갖고요, 손만 대면 뒤로 넘어가고요. 막. 그러니까는 뭐 세미나하고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면 다 그런 능력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요, 캐나다 토론토로 막 갔어요. 제가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 센츄러리 캔사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아야 본부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가봤어요, 거기도. 근데 실제로 그런 데 가보면 신비로운 능력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넘어가고 병자들이 낫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 그냥 은사주의고 그것이 신비주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어지고, 말세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광경은 뿔 달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우리도 이제 주일날 아침마다 또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럽니다만,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성경 공부 그렇게 하냐면요,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운데이션이 약하니까 이런 못된 유혹들에 그냥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데 목사들도 넘어가는데, 목사들도 멀쩡히 목회하다가 구원파로 넘어간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목사들이 있어요. 이름만 대도. 저쪽 김기동 목사는 죽었죠. 베레아 귀신도나는 김기동 목사, 그쪽은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쪽으로. 사실은 인터컵 체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락방 유광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베레아 귀신도, 김기동 목사 그냥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흑과 백이 분명히 나눠질 텐데, 그죠? 염소와 양이 나눠질 텐데, 지금 어린 양의 모형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자꾸 뭐예요? 흉내내고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뭘 만들어요?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 보세요. 이 한국의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모여온 교회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게 뭐, 저는 사실은 여기 그 네이고드 처치, 그 조엘 오스틴 목사 있는 교회도 저는 별로 네가 네 주제가 뭔데 네가 인정하고 안 하냐? 그래, 넌 개인적으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없어요. 제가 여러 개 설교를 들어봤는데 복음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국은 이제 저런 그 신호지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만민을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노름하면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좀 아주 극악해집니다. 자, 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자, 말하게 보세요.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생기와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금 우상이 그 본색을 드러났는데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누구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사탄들이 누구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주 다르면 괜찮아. 아주 다르면 괜찮아요. 근데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 미치는 거라고. 교회 형태를 갖고 있고 십자가도 있고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우상 노름이 있더라고요. 우상 노름이. 지금 하나님 흉내내고 있어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 어떻게 돼요? 이제 극악해지죠. 본색을 드러내죠. 다 죽이더라.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 보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톱으로 켜고 원형 경계당에서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그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단이 극악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요. 그죠? 꽉 잡았죠. 권세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이제 힘으로 억압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미혹하지만 나중에는 힘으로 억압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도 있었으며 말세에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누구든지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오른손에나 뭐에 이마에 뭘 받게 하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표가 나옵니다. 표. 이마에 뭘 받게 해요? 666. 자, 이마나 오른손이나 표를 받게 하고. 저도 뭐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친구 목사님인데, 잘 아는 목사님인데, 엄마가 뭐 호들갑을 떨면서 애를 데리고 왔더래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저께 그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저께 그 롯데월드를 갔는데 입장권을 바코드를 찍어주더래요. 여기다가 손등에다 바코드를. 그 666 그러니까 뭐 666을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바코드니 무슨 베리 칩이니,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에 그걸 받으면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데 666이라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이거 없어진다고. 그리고 이 바코드 찍은 거를 그 목사님이 지워줘야
지워줘야 된다고 기도하고. 그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그 일반적인 성경 지식이 얼마나 무지하게 들어온 겁니까 우리.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 근데 표를 받게 하고, 자 17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보세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누구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칠게요. 사람들에게 이제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이제 옛날에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길드라고 노마 시대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면 아무 매매도 그냥 농사 져갖고 스스로 작업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요 이게 뭐 어떤 유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합은. 근데 말세가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그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타격을 받냐면요. 이렇게 사회적인 불이익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은 매매할 수 있도록 사회 체제를 만드는 건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러 마리의 짐승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수. 사람의 수.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육은 사람의 수고 세상의 수죠. 왜 그게 세상의 수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 그렇죠?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 마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은 세상의 숫자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완벽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토마스 집사님 그 장례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셔서 안식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그럼 안식은 누구 편에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되도록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몇째 날? 일곱째 날. 그래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큰 대자로 그냥 우리가 잠이나 자고 이런 안식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가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참 안식이 완성이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안식일이 조금 하나님께서 진보시켜 놓은 것이 뭐냐면 6년은 너희들이 세상에 경작을 하지만은 7년째 되는 날은 너희들은 안식하라고 말해요. 그렇죠? 안식년을 선포했어요. 안식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그 안식일에 나타나는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절기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진보되어진 것은 뭐냐면 77이 49년 그리고 1년을 보태서 50년째 되어지는 해는 신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년은 모든 안식년보다 다른 것은 어떤 것이 다르냐면요. 전부 다 원위치예요. 종도 잡아왔으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땅도 뺏었으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짐승도 잡아왔으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 돌려준 거 전부 다 원인치로 돌아가요. 원인치로.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원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원위치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원위치 됐을 때 거기서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666이 나오는데 자, 이 666은 뭐냐면 그런데 그들의 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수, 단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수.
근데 짐승의 수가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특별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당시 그 로마 시대는 모든 문화가, 제가 설교 중에 막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그 수를 세는 그들의 세법이 있었는데, 이름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요, 헬라뿐만 아니라 이것이 히브리 문자도 이게 번역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666은 뭐냐면 이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횟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게마트리아는 간단히 말해서 산수로 하는 건데, 제 이름이 박규석이잖아요. 그러면 박 하면은 비읍, 그 다음에 모음 또 기역. 그러면 이렇게 기호마다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숫자를 매기는데, 게마트리아는 그 철자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읍에는 100을 매기고, 그 다음에 아는 10을 매기고, 기역은 5를 매기면 합이 몇이 될까요? 그러면 제 이름을 기호 표시라는 겁니다. 115. 박씨는 115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게마트리아, 이게 이름을 가지고 산수라는 그들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폼페이 유적지 담벼락에 보면 나의 이름은 545다. 그녀를 사랑한다가 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45는 이제 게마트리아식의 번역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런 유적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666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람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666은 누구를 말하냐면 네로 황제, 네로 카이사르를 그 지칭할 때는 몇이냐, 바로 666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악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왕은 누구예요?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라고도 이야기하죠. 따라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인데, 네로 카이사르를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숫자를 환치하면 헬라어로 1005가 되지만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몇이 되냐면 666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그래서 네로는 로마 60명의 왕 중에서 가장 극악한 왕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려워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졸지 마시고 한 권은 이제 이름 적으세요. 조는 사람들. 자, 여기서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로마 정부는 중앙 정부가 있고요, 그 아래 많은 도시의 국가들이 모여 있는 형태였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중앙 정부는요 그리 크지 않았고요, 로마는 강력한 응집력으로 도시 국가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국가들을 제국으로 편입시키는 그러한 방법 속에서 여기 이제 아시아 공동체 연합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겠는데, 여기서 크게 몇 가지를 논의를 하는데, 황제를 위하여 충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는 제국하에 있는 아시아 공동체 연합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연합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대에도 지금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본색을 좀 드러내면, 그럼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는 우상에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세상적인 가치에. 그렇죠?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의 완전 숫자에 들어가서 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세상 숫자에 매몰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나는요 참 돈이 좋아요.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좋아해서 따라가면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같은 값이면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극악한 사단은 뭐냐면 만몬이죠. 돈의 가치는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이 돈은요, 사단의 하수를 받아갖고요, 누구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뭐 이런 가치만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애들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강남에 사는 뭐 엄마가 애가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너 오늘 저기 성적 떨어졌으니까 주일날 시간 아까우니까 공부하라고. 그리고 엄마 혼자 교회 가요. 지금 뭐가 뒤바뀌는지 몰라요. 뭐가. 그렇죠? 뭐가. 형태만 바뀌었죠. 이런 일들은 현대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노마는요, 중앙정부에서 노마의 관원을 뽑아요. 그 이 관원은 노마 황제에게 예배하고 숭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어요. 자, 이거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30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인데 또 아시아 관리 중에 이 관리가 노마에서 만든 관리란 말이에요. 바울의 친구들 어떤 이들은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형태의 노마의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마의 관리는 아시아에 있는 그 실질적인 통수권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 연합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끝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때는요, 요한계시록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요, 노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월드컵 유치하고 그 올림픽 유치하는 것처럼 치열한 나라들마다 올림픽 유치하고 월드컵 유치하려고 하는 게 치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유치하게 되어지면 이제 저절로 뭐예요? 돈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게 되어지니까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전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그래서 황제의 신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은 노마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다고요. 이곳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면 연대기를 바꿔요. 예를 들어서 황제의 생일이 7월 5일이면요. 새해가 7월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숭배했으면. 근데 이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니 그 다음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니. 그래요, 안 그래요? 때와 법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세상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달콤하게 하고 유혹을 받게 하고 미혹을 받아서 그것을 죽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억압되어지고 강압하게 되어지면서 뭘 받게 해요? 세상의 가치인 세상의 소연 무슨 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마에 무슨 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숫자를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굴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마음속에 666을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하나님의 안식과 또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눈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정욕으로 얼마든지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때 말세가 되어지면 이것들이 더 극심해질 거란 말이죠. 응? 두 번째 짐승은 속속은 같으나 로마 제국에 딸려 있는 아시아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고요.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세가 되어집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건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폴리캅이 그렇게 죽임에 당하죠. 이런 사람들이 당시 황제에게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자, 보세요. 세상에게 여러분들이 아니요! 라고 거절하면 뭐가 많을까요? 우리에겐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렇죠? 불이익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또 벌 수 있을까요? 썬데이에 일어나면 오버타임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17절만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라. 바꿔드는 짐승의 표일까요? 베리칩일까요? 신용카드, 컴퓨터, 이시공동체, 초대 대통령이 이시공동체 초대 대통령이 666이다. 어떤 사람은 캐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는 적그리스도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 하수인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우리를 미혹하는 형태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은 황제의 형상에게 절을 하는 거고, 우상에게 형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수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666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도 그런 소지가 있다. 무슨 표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들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영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666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톨릭 교황도 아니고 이씨 공동체의 초대 대통령도 아닐 것이며 미국의 대통령은 더더욱 아닐 것이며, 지금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666은 바로 만몬이며 물질이며 세상적인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의 위력 앞에 교회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전 민문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한번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마음속에 담고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다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들이 가진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666의 표가 아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드립니다.